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읽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늘 그냥 아는 대로만 읽는데요. 사실은 오늘 굉장히 어리석은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에 연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나발입니다. 당시 지역의 그 뭐 유지 정도 되는 큰 이제 세력을 갖고 있던 이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이 밤낮 그것을 지켜주고 했는데 그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걸 조금 나누면은 그냥 얼마나 서로 좋았겠습니까? 아니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밤에 나와가지고 보디가드 서주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정들이 도와주고 했을 텐데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예의 없이 와서 뭐 달려 이것도 아니고 좀 주시면 감사히 저희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요청을 부하들을 모욕하고 당시에 이제 언어하고 쉐임의 그 문화 아닙니까? 굉장히 이 명예가 중요한데 그 명예를 더럽히고 하는 미련한 나발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아예 딱 평가를 합니다. 한 사람의 평가에서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은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인생을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나발이 미련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나발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수천 마리의 양떼를 거느린 지역의 유지입니다. 사실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나발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다. 사울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줄 수 없었고 사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지 못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학자들의 말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나발이 머리가 나빠갖고 미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미련한 것이지 이 나발이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옛날에 청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영국한테 완전히 그냥 그 청나라 그 수천 년 중국 역사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정말 그 처참한 순간에도 우리 옆 나라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우리는 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겠다고 하는 반면에 우리 구한말 조선은 야 이거 우리 저 청나라를 더 우리가 잘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가 지금 맞고 뭐가 틀린지를 누가 지금 어디에서 쓰고 어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는 그 상황을 전혀 못 보는 것이 미련한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적게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인생에서 그래서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가심을 함께 가지 못하는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은 그렇다고 칩시다. 왜 성경이 정확하게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의외의 인물, 정말 의외의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직접 칼을 차고 400명 아니 집안 하나를 없애는데 무슨 400명이 필요합니까? 그 400명 데려간다는 건 뭐예요? 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가장 우리 이 성경에서 다윗 같지 않는 두 장면이 나타난다면 바로 이 장면과 밧세바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분노한 그 다윗 정말 막 화를 내면서 막 말을 타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 앞에 달려가는 가장 다윗 같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과 화내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그 앞에 아주 민감하게 서 있지 못한 그 미련한 사람과 화를 내는 사람이 둘이 만나버리면 거기에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그 상황에 오늘 아비게일이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아주 격조 높은, 아주 예의로운 말을 하는, 아주 참 좋은 말을 너무너무 이쁘게 하는, 정말 너무너무 이거를 저는 만약에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라면 엘레강스 아비게일이라고 정하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엘레강스한 것은 무슨 어디 프랑스 가서 무슨 매너를 배웠다고 엘레강스한 거 아닙니다.
이 엘레강스한 것은 무슨 뭐 어디 가서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엘레강스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이쁜, 하나님 앞에 잘 다룸받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이 엘레강스한 거예요. 엘레강스한 아비게일이 나와서 어떻게 이 지금 막 눈이 뒤집어진, 힘은 있죠, 말은 탔죠, 칼은 뽑았죠, 가서 뭔가를 베야 되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저도 이거 참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아비게일을 한번 닮아보시는 그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아비게일은요, 이 상대방,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막 화를 내고 있는 이 상대방의 그 명확한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이에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막 그냥 말 타고 오는데 이 여자분이 가서 혼자 단아하게 거기에 딱 그 앞에 길에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종들이 가서 막 음식들 다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어쩌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결국엔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무슨 뭐 엄청난 거를, 아니 무슨 뭐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예수님처럼 성전을 청결하면서 화를 내신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안 줬다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여자가 가서 조용히 그 자리에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말 막 꺼는데 여자가 있으니까 일단 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내 주께서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말합니다. 아돈 해서 내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찾아냈을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지금 시시하게 여기서 저기 나발하고 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촌부 하나를 가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성전, 말 그대로 the holy war,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 당신이 이런데 시골에서 이러면 정말 이런 아저씨하고 가서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란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알았습니다. 소문을 들었는지 뭐 어떻게든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상황을 딱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소문들을, 이 뉴스들, 이 이스라엘 타임즈를 쫙 읽어보니까, 아침마다 예루살렘 타임즈 그때 다 읽어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한 그녀가 다윗의 가장 그 진면목,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왕국을 건설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딱 본 겁니다. 다윗은 현재 쫓기는 사람이고 젊었고 미완성품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다 다윗 옆에 붙어있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거기 무슨 뭐 찬란한 게 없습니다. 굴에 살고 있어요. 근데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딱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 할 때 자매들한테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지금 우리 형제,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말 초특급 성공한 사람부터 정말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 다 만나다 보니까 딱 보면은 조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꼭 자매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초라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27, 8에 대단하려면 그거 결국에는 다 부모들이 물려준 거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27, 8에 다 초라하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친구들이 그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제 겨우 졸업하고 뭐 하나 시작하는 그때 나이인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매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지금 보지 말고 저 친구 10년 뒤를 한번 봐달라. 내가 보니까 야 정말 저렇게 신앙 안에 있는 저 사람의 10년 뒤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없겠니? 그거를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구하는 거고, 그거 못 보는 사람은 부모가 물려준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5, 6, 7에 성공하려면 부모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어야 성공하지. 빌 게이츠가 아닌 이상, 스티브 잡스가 아닌 이상 그 25, 6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윗을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가치 판단하는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킹자린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눈을 한 번쯤은 주님한테 빌려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보이는 많은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청년 하나가 저 친구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친구야. 별 볼 일 없는 그냥 저 구석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저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실 분이야 라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힘이 없어 보이는 젊은 목회자 하나가 저 친구가 앞으로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그 말은 비록 초라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이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강력한 확신의 말씀이 되고요. 그렇게 한번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이 야 너는 진짜, 야 내가 볼 때 당신은,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아부는 다 알아요. 아부하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아부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깊숙한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신 그것을 딱 만져주면요, 그 사람이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상대의 가치를 알아본 아비게일이, 당신은 지금 성군이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앞으로 이 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올 그 가문의 그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저 아저씨랑 지금 멱살 잡고 아직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표현을 28절 후반에 합니다. 한번 28절 후반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의 일생에, 여기서 주는 이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다윗입니다. 내 다윗의 일생에 내 다윗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 돌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당신 인생에 오점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아비게일을 오늘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칼 차고 가가지고 내 명예를 뭐 했어? 하고 자기는 그게 옳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게 지금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화가 난 겁니다. 가서 이제 남자란 남자는, 거기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뵀어요. 애도 뵈고 막 다 뵀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아마 그 인생 죽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눈 감는 그날까지 후회할 겁니다. 다윗은 아마 그것 때문에 평생,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던 그 다윗,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던 다윗이 그렇게 거기다 칼에다가 그 피를 묻히고 그 시편을, 그 아름다운 시편을 쓸 수 있겠습니까? 평생 시편 한 편 못 쓰고 평생 후회하면서, 또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은 후회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어리석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 그 감정을 쏟아본 그 마음을, 그걸 후회하면서 그거를 갔을 걸. 오늘 아비게일이 그것을 말려줬습니다. 아비게일은 지금 어리석은 자기 남편만 살린 게 아니에요. 어리석인 다윗도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 목회자가 따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그냥 정말 단기 선교를 갈 때 목회자가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가는 날부터 오는 날, 가는 날이 뭡니까? 가기 전부터 와가지고 한 며칠까지 거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평소에 받지 못한 막 은혜를 울트라로 막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자, 근데 그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다 받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혹은 그 전날 혹은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순간에, 아니면 집에 딱 도착할 때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뭐 한번 뒤집어지는 경우를 제가 수십 번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딱 오면은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저 이제 온다.
이거 분명히 온다. 근데 그 오는 게 무슨 대단한 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가가지고 우리가 경찰서에 잡혀가갖고 막 핍박당하면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등을 뭐 비행기를 탔는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그게 옵니다.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은 은혜를 쏟지 마라. 받은 은혜를 쏟으면 끝난다. 평생 후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 이런 아비게일 같은 많은 현명한, 정말 성숙한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하나가 있으니까 다윗도 살고 나발도 살았어요. 나발만 산 게 아니라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뭐냐? 상대방의 가치를 본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게 참 묘한 말인데요. 지금 물맷돌을 갑자기 딱 이게 이 여자분은 지금 이제 소식을 다 듣고 있는데 그 두려운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하면 다윗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볼 수 있을까 하고 그걸 딱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포인트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그 역사의 무대 정면으로 등장시킨 사건, 그리고 자기가 정말 준비하지도 않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의 능력을 주셔서 맞추게 하시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이 가장 은혜로운 첫 데뷔하는 순간 아닙니까? 저도 지금도 막 잊을 수 없어요. 처음 전도사로 설교했던 그 순간, 처음 사역했던 그 사역지, 그리고 처음 하나님한테 안수받았던 그 순간을, 그 데뷔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란했던, 가장 은혜로웠던 그 순간을 슬그머니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그 물맷돌 던지는 그 순간 기억나시죠? 물맷돌 던질 때 당신 뭐라고 하고 나갔습니까? 너는 만군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 그 찬란한 그 가장 은혜로와 그 하나님 앞에 그 순수했던 그 순간 기억하시죠? 근데 왜 그거 기억 못하시고 지금 저 이름도 없는 사람하고 가서 싸우러 가십니까? 왜 거기 가서 칼을 휘두릅니까? 물맷돌 하나 들고 하나님 믿고 나갔던 사람이 왜 그 칼 들고 가서 난리를 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비게일은 그 현명함으로, 그 지혜로움으로, 그 성숙함으로, 그 인내함으로, 그 순간을 보는 힘으로, 그 가치를, 그 안에 있던 가치와 그 은혜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지금 일촉즉발의 이 두 미련한 남자들을 그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이 구원해주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이 아비게일의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나발 같고 다윗 같습니다. 미련한 나발,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나발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무일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적은 이겼어요. 그 세상에 무슨 뭐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걸 참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정말 엄청난 적군은 이겼지만 이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별것도 아닌 거에 화를 내면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무슨 어디 무슨 백만 대군이 와서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나발과 다윗의 분노한 모습이 있다면 하여튼 화내면 끝나는 겁니다. 화 한 번 내면은 다 무너진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무너뜨리고 자기 가족도 무너뜨리고 자기 주변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아비가일 지혜로운 그 가치를 보며 그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주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아비게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나발과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